교회가 뭔지,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이 그리고 예배가 뭔지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예배에 대해서 많은 티칭도 해왔고 또 설교도 해왔는데 다시 한번 정말 훈련생의 마음으로, 신학생의 마음으로 주님,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예배가 어떤 건지,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방식이나 형식이나 문화가 아니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배, 그것을 배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지난주도 읽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예배자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후반전 배워나가는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두고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네, 저희들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전령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전령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거를 믿고 있고 80세, 90세, 100세가 돼도 정말 그 눈이 아이처럼, 그 천년처럼 반짝반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10대지만 20대지만 완전히 죽었던 그 선생처럼 눈이 죽어가고 있는 또 저런 애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그냥 그 소리가 크다, 뭐 나는 금 많다, 그게 아니고 조용히 이야기하도, 조용히 기도하도, 조용히 그 사람의 인생의 간증 들어도 그 뜨거움,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해야 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은사를 맡았습니다. 시대랑 상관없이, 환경랑 상관없이 주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열심을 내 일을 하고 성령으로 두고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예배라는 것은 근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따라가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하늘에서 주시는 열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정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역을 하셨지만 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인간적으로 성공했던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열정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소망, 호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열정 갖고 계시는 분은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그 소망이 생겨요. 절망 가운데도 그래도 길이 있는 거구나, 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그 어려운 그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교회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가운데서 예배가 뭔지,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였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잠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당연히 어려운 시기 또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 주님 이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외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만 그 기도가 뜨거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절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 절을 가보니까 천년부가 있대요. 그리고 천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비리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일본 절이랑 다르게 뜨겁더라고요. 야, 한국 교회니까 뜨거운 거 아니고 역시 한국 사람은 불교 신자도 뜨겁구나. 그렇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티베트 사람들도 정말 뜨겁거든요. 온몸을 던지면서 기도합니다. 금식 40일 동안 다 합니다. 엄청난 금식, 기도, 예언, 반언, 그런 세계 있어요. 기적 경험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리고 있습니다. 힌두교 사람들 합니다. 모슬람 사람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랑 그분들의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우리는 이것을 정말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중요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냥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붙잡을 때 다른 종교에 없는 엄청난 하늘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열쇠를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감정 아니고 어제까지 해왔던 우리의 전통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8월 30일에 새로운 결단이 매일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나갈 때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잠으며 기도를 항상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랑 함께 걸어가는 인생 아름다움이 뭐가 있냐고 하면 다른 종교는 기본적으로 1:1. 여러분도 신사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교 일본 절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비린 겁니다. 그리고 가정, 그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떠나야 된다. 문으로 열어야 된다. 개인적인 기도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나그네, 여러분 우리 나그네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가야 되는 돌달해야 되는 우리는 목적지를 갖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의 쓸 것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인드를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레벨로 우리는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간증이 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토요일마다 개척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아침 개척교회 가고 있을 때 제 차가 고장 났어요. 근데 렉가를 부르고 금방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께서 이거 배차해야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전인데 나르시도 덥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야고보서 계속 그 강야의 학교를 통해서 제가 가르치는 그 티칭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언제든지 기뻐하라. 내가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지? 하면서 오케이, 나는 오늘 기뻐한다. choose joy.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전화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주로 가도 거기에 갈 수도 없고 저희 없이 오늘 예배를 지내십시오. 그렇게 처음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전화 왔는데 예배가 너무 좋았었다는 거 합니다. 근데 약간 복잡했어요. 예배가 잘 끝나는 거는 감사한데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네. 네, 목사님 뭐 또よかったですよ. 뭐 그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날은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거기서 사역도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그 차가 필요하고 또 우리 첫째가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아까 주보에 있었지만 이번 주 제가 휴가를 얻었거든요. 근데 휴가도 가야 되는데 차가 없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본 목사님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네. 예배 가기 전에 그렇게 됐다고 들었다. 근데 너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나한테 맡겨. 네, 하셔가지고 오크션으로 너무너무 좋은 차를 되게 싸게 사줬어요. 근데 밖에 보시면 제 차가 주차하고 되고 있는데 저도 금요일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차 제가 타도 되는 건가?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께서 개척교회에서 사용하는 차니까 톤은 언제든지 나한테 주면 된다. 진짜? 그러면 한 달에 만 엔씩 내도 돼? 그러더니 괜찮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낼게. 근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진짜 차가 왔어요. 근데 저희들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지난주도 gift, present라는 단어를 나눴는데 정말 상대방 나를 생각해주고 정말 우리 작은 교회를 생각해주고 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옥션을 보시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주시는 것을 굉장히 느꼈어요. 일본말 아이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동차. 네, 아까 들었더니 한국말로 에마라고 하세요? 에마? 잘 모르겠지만 에마라고 한대요. 그런데 일본말에서는 아이샤라는 단어 많이 써요. 나의 아이샤. 근데 그게 고급차가 아니어도 돼요. 오래된 차라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차는 아이샤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저는 아이샤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해주고 사랑으로 담기고 기도로 담기고 그 친구가 이렇게 찾았구나. 그런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차장 지나가실 때 이게 새로운 목사님 자네 정말 사고 않도록 목사님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은데 성도님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로 대접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람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거리는 게 있는데 주보 승철 목사님께서 계속 주보를 읽으실 때 카메라 본사자 계속 필요하다 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라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연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본사? 나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한 전년다. 그렇게 80세, 90세 분이라도 그런 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예배도 중요하고 나의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끝나면 이웃 사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그것도 예배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4절 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냥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핍박하는 사람. 로마 시대에 정말 핍박당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나라의 리더가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기도 제목 없잖아요. 그리고 천지가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런 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동교오늘의 교회가 킹시초에 있을 때 2년 동안 여기에 동교오늘에 섬겼는데 그 당시 찬지훈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찬지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저에게 티칭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 12장 14절 말씀 나누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꼭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다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인생 살아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찬지훈 목사님께서 그런 분을 축복하고 기도하자.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지훈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찬지훈 목사님 어떤 말들로 그런 거 하시는지 다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찬지훈 목사님께서 그 구절을 읽으시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축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자의 목소리, 그 그림자의 눈빛, 그것 때문에 정말 미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0년도 8월 30일 오늘 3시 10분 전에 오늘은 그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림자에 대해서 축복하루 치워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을 치워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은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줄 믿습니다. 1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일본말로는 오모이야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정말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현재 자매님을 오모이야리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우는 것이 이것을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부 이야기도 했지만 지난주 메그 센세, 장호 센세가 팝부스 섬기고 계시는데 이것을 저의 방에 가지고 와주셨어요.
지난주 이것을 교회 아이들에게 다 보냈대요. 지난주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지난주 예배 때 이거를 다 발표해도 돼요?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아직 아이들을 못 받았으니까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편지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팝스노 도모다치에 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팝스 영상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 매그 센세 하시고 또 차오 센세 한국어로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매그 센세 그런 부드러운 스타일, 차오 센세 약간 마지메 스타일, 그런 걸 아이에게 매주 사랑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 사랑의 편지. 안에 뭐 있을까 봤더니 짠, 이렇게 Jesus loves even me, 아이들 사이즈로 이런 거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이런 파일도 있고, 와, 그렇게 느꼈던 게 I love Jesus.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마스크 케이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마스크 케이스예요. 이야, 역시 한국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한국에서 이런 것을 주목하고 또 하나씩 모아서 보내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지금 다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저는 내가 너무 기쁠 때 옆에서 같이 기뻐하고, 내가 힘들 때 설교도 없이 티칭도 없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같이 조용히 시간 보내주시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는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하나가 되는 것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울은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답을 줄 수 있고 무엇이 답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누가 맞춰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배자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아주시는 그분의 마음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님 속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가족분들과 한 마음 있습니까? 아이들과 한 마음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며 오늘 저녁은 정말 아름다운 한 마음으로 되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심각한 또 문제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선한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사람들은 예배자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간력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21절도요.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으로 이기십시오. 네, 여기는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거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시대에도 원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날 그 소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소지 그렇게 봤더니 자기의 원수의 소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러분 싫은 사람의 소가 그 여러분의 그 가족 집 앞에 왔어요. 뭐 소가 다닌 그 일본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시대는 오늘은 그러면 우리 같이 스테이크 먹어야겠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원수의 소라면 그 원수 집까지 갖다 주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복수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화해, 평강, 평화의 길이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이라는 유명한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하늘에 가셨지만 빌리 그라함 와이프 루스 그라함가 있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의 그 같이 찍은 사진 보면 정말 그 미국의 대표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항상 찍게 되고 있어요. 어떤 그 신문 기사가 그 루스 그라함한테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당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빌리 그리고 루스 사는 그 사업본 적이 없겠죠? 그랬더니 우리는 당연히 사업본 적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설마 이혼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랬더니 이혼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근데 살인죄는 치료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의 유머도 있지만 당연히 목사님, 유명한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도 힘들 때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갈 때 오늘 집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호세아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저희들의 행동,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의 향기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를 주님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년들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영상으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니까 그것도 어렵다라는 소리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속에, 예배당 밖에,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라는 단어가 그냥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우리 가정 생활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主は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私たちに新しい礼拝を教えてください。与えられた仕事に勤勉で忠実に行い、聖霊によって燃える、聖霊によって希望を与えられ、忍耐し祈り続ける力を与えてください。主よ、神様、苦手な人を祝福します。神様、人々を祝福して祈ります。ローマのその教会が迫害者たちのために祝福して祈ったのならば、私たちも祝福して祈ります。主よ、聖霊よ、新しい礼拝を教えてください。天の扉を開いてくださり、主よ、あなたの臨在の中で、神様、礼拝堂の中でも外でも家庭の中でも電車の中でもあなたの臨在を強く感じ、神様、礼拝者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私たちを清めてください。私たちを新しくしてください。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원수를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원수가 아니라도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야기하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 안 되는 분들도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그림자와 함께 언제까지 계실 것입니까? 그 어두운 그림자에 향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축복 받을 지어다. 하늘의 축복을 받을 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지금은 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분의 얼굴,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의 축복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려운 분 계십니다. 축복 받으를 지어다. 祝福します。聖霊を祝福します。神様、あなたの祝福を注いでください。何よりもあなたの祝福はあなたを知ることであり、あなたによる救いであり、神の空よりも広い愛と恵みを経験すること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空よりも宇宙よりも大きいあなたの愛をその方々にあなたが注いでください。聖霊よ、戦いではなく憎しみではなく、主よ、愛と恵みで神様、この世界を覆ってください。それが礼拝者を通して広がりますように、ローマの時代の礼拝者たちのように、私たちも生活を通し、人生を通し、礼拝をするものと変えられますように、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ハレルヤ、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